오늘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은 영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가운 분들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목요일 2014년 수학능력평가가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신방하는 가운데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한 고3 학생 수험생이 글을 썼습니다. 나는 태풍이 부럽다. 태풍이 부러운 이유는 태풍의 위력 때문이 아니다. 태풍은 나에게 없는 정해진 진로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자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안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큰 축복과 행복을 갖고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님은 많은 고민과 갈등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쏟아 부어질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하나님 이 저주와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결국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얻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걸음을 떼십니다. 그때 하나의 사건, 그리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3절을 보시죠.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 가룟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보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동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칼과 몽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몽치란 망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을 잡아 때리는 몽둥이를 가리키는 표준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에 곁에 있던 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 사람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칼을 빼어서 사람을 때렸는데 그러나 잘못 맞아서 귀 한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본문이 사복음서 속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바로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그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귀가 떨어진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전처럼 온전케 다시 치유해 주시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56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로마에 쓴 복음이기 때문에 굳이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스승은 베드로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51절과 52절에 배 혼리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한 사람도 바로 마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군인 출신이었다고 한다면 그 말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머리가 크게 다쳤던지 심장이 찔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작은 칼은 쥐어봤을지라도 큰 장검은 손에 쥐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머리를 치려고 했지만 빗나가서 그의 귀를
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보시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은 무력과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무력과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함께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무력과 폭력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슬람교, 회교 같은 종교들은 칼의 힘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테러리스트들, 과격분자들, 이슬람교의 한 10%에서 15% 해당하는 이러한 과격분자들은 지금도 무력과 폭력으로 알라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속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12영이나 되는 한 영은 6천을 얘기하는데 12영이나 되는 하나님의 전사들을 보내어 저들을 진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무력과 폭력으로 진압하지 않으셨습니다.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합니다. 너의 칼을 도로 그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칼을 가지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몸에 칼을 지니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자그마한 칼을 몸에 지니고 언젠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고 내가 이 칼을 꺼내어서 그 사람의 심장을 찌르리라, 아니면 손가락으로 내가 자르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수의 칼, 미움의 칼, 청소년들은 진짜 칼을 몸에 품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이라도 이러한 복수의 칼, 미움의 칼, 시기의 칼, 그리고 살인의 칼을 여러분들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서 빨리 그 칼을 칼집에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칼집까지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복수의 칼로, 그 무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남을 괴롭히는 자, 그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력과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무력과 폭력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을 같이 읽죠.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끝나가고 새벽이 깊어가는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이 어둠 가운데의 상황을 여러분들 영상으로,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룟유다와 그리고 군인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군인들은 적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주위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룟유다를 하나를 빼니 11명, 예수님까지는 장정 12명입니다. 꽤 크죠. 한 분대 정도 됩니다. 그들에게는 칼과 그리고 뭐 창과 무기는 없지만 그래도 주먹이 있고 옆에는 나뭇가지들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려면 훈련된 군인 12명이 아니라 갑절로 20명, 30명, 40명, 50명 정도 군인들이 동원되었다라고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어둠이었습니다. 이런 불빛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한 번씩은 봤지만 제자들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룟유다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뭐라고 맞추었냐면 내가 입을 맞추는 바로 그이가 바로 예수니까 그를 잡아가라 라고 했던 것이죠. 포박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작전을 짜고 와서 이 뻔뻔한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가서 가까이 가서 이스라엘 인사로 샬롬 하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랍비여라고 얘기하죠. 랍비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나보다 좀 어른, 나이가 많은 분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릅니다.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존경하는 분을 가리켜서 그때만 랍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뻔뻔한 가룟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룟유다가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왜 다가오는지, 무엇 하려고 다가오는지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을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럼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함께 지냈던 그 가룟유다가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 돈 그 얼마 되지 않은 거 가지고 자기를 배신하고 오늘 입 맞추려고 그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가룟유다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알고 계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더러운 입 치워, 내 발로 걸어갈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좀 성격이 과격한 분들은 뺨을 때리면서 야 하면서 한바탕 해주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온순한 분들은 겁이 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입을 맞추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전에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친구여, 내가 행하고 싶은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끝까지 친구로 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은 이런 방식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룟유다를 생각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목적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판 것입니다. 가룟유다의 조상은 유다 마카비입니다. 로마의 그 속국에서 벗어난 독립을 꿈꾸었던, 아버지 또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딱 보니까
자기하고 비전이 같아요. 꿈이 같아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독립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예수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으면 그러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예수와 나와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의 뜻을, 자기의 목적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니고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 입문을 하게 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것을 버려두고 놔둘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자기의 목적을 내려놓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향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흔들리게 되고 신실함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모든 상황을 인간적이고 충동적이며 감정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아픔과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여러분들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인간적인 감정과 충동적인 행동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충동에 의해서, 내 혈기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하는 성만찬 예식, 이제 우리가 시작할 이 성만찬 예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사건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장면을 우리 연상하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빵을 드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살이라. 그리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이 떡과 이 잔이, 피가 무엇입니까? 이 몸과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날 짊어지셔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력과 폭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배신 앞에서도 감정과 그리고 충동으로 대하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대야 합니까?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묵상하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묵상하고, 그분의 그 삶을 본받고자 오늘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하반기 성만찬식의 오늘 포커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력과 폭력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할 텐데요. 혹이라도 세례를 받지 않거나 또 학생들 가운데 입교를 받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성만찬 예식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학습을 받은 분도 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세례를 그리고 입교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대하시되, 오늘은 직접 대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마음속으로 기념하시고 감사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